자, 오늘 직지 중국 선사 가운데 이제 지통 선사 부분입니다. 182쪽입니다. 지통 선사가 기종 선사 아래 있을 때이다. 어느 날 밤 성당을 돌면서 갑자기 외쳤다. 지금 요 부분이 이제 기종 선사 그 회화에서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분 같아요. 문화생 같아요. 근데 여기에 성당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제 중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구조가 지금 불국사나 지금 법조사 일부 그 본사 사찰 가운데는 옛날 구조 그대로 된 경우가 있어요. 돼 있는 경우가. 지금도 중국에 가보면은 금당이 있고 법당이 있고 성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당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공간을 금당이라고 불러요. 신라의 지금 경주에 지금 폐사된 절이 그게 구총 절인 데 있잖아요. 거기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법당은 법문만 설하는 공간을 법당을 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성당은 강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학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는 공간을 성당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통선사가 기종선사에 있을 때 성당에서 아마 학인으로서 공부를 할 때라고 봐야 돼요. 선하고 교학하고 틀린 거예요. 보통 참선하는 공간은 성당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선원이라고 보통 부르지. 선원. 갑자기 지통 선사가 성당을 돌면서 소리를 질렀던 부분인데, 나는 크게 깨달았다. 이 소리를 듣고 대중들이 모두 놀랐다. 다음 날 기종선사가 법당에 올라 대중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크게 깨달았다고 말한 스님은 나오너라. 지통선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접니다. 기종선사가 물었다. 그대는 어떤 도를 보았기에 크게 깨달았다고 하는가? 비구니 스님은 원래 여인이 그리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묻는 부분과 답하는 부분. 이게 이제 기종선사가 지통 스님에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네가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도리를 보았기에 깨달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어떤 질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어떤 도리라는 게 그 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답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답하기가. 딱 두 가지잖아요. 체를 물었을 때는 입을 떼면 그르치니까 어떤 제스처도 통하는데, 만약에 용어에서 묻는 것 같으면 어떤 표현이라도 답이 된다 이게요. 용어에서 질문은. 그러니까 여기서 본래의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어떤 도리가 따로 있는가? 도리가 있느냐 이기지. 깨달음의 그 자리에는 어떤 도리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그 중국의
그 오셔서 해가한테 전할 때 보게 되면은 그동안 너희들이 공부를 한 걸 내놓으라고 그랬던 거야. 이거 질문이 틀린 거예요? 이거 이 질문하고 틀린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것을 내놓으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가 스님이 어떻게 답을 했어요? 잊어먹은 거예요? 그 절을 하고 나가잖아요. 이제 기억나요? 우리 거사님이 머리가 나보다 나쁘긴 나쁘다. 그럼요. 사실 일반 제가자분들이 강의를 들은 걸 다 기억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도 이제 들었던 게 기억이 이렇게 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강의만 듣고 가는 분들은 다 잊어먹어요, 사실은. 근데 공부한 걸 내놓으라니까 내놓을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 본래 실상에서 뭘 내놔? 말로나 문자로도 표현을 못하는 걸 어떻게 내놔요? 절로 다 그냥 그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부하는 한 거 대해서 일러보라니까 말로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절만 하고 나갔는데, 달마스님께서는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질문은 어떤 도리를 도리를 하는 게 없잖아요, 본래의 실상에는. 그러니까 이건 용해서 물은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변도 비구니 스님은 원래 여인이 그리된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잖아요. 헛된 소리. 이게 바로 일반인들이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이다.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답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영스님이 옛날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렸듯이 나보고 질문을 한번 막 한 적이 있어요. 법당불, 달마불, 법당불 이러는데 그때 답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뭔 소리를 몰랐어요. 이 법당불, 달마불 하는 것도 뭐예요? 예? 이것도 용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방을 점검을 할 때 이 사람의 말이나 문자에 끄달려 가는가 아는가를 확인하는 거야. 그 말에 속는가 안 속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묻고 용어로 답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현정선사. 어느 날 현정선사가 오조 스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하암경을 공부하는 어떤 스님이 오조 스님께 와서 여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조 스님은 홍인 스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 지금 여기서 보면은 홍인 스님하고 지금 현정 스님하고는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시간 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본명이 오조라는 스님이 있었던가 봐. 예. 그 오조 스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하암경을 공부하시는 어떤 스님이 오조 스님께 와서 여쭈었다. 참된 성품 중에 연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참된 성품 중에 연기한다. 그런데 오죽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고 있으니 선사가 말하였다. 대덕께서 바로 한 가지 생각을 일으켜서 여쭈러 왔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성품 중에 연기한다는 것이요. 그 스님이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부분이 바로 이제 요 부분을 올렸던 부분이에요. 요가 비슷한 부분이에요. 참된 성품 중에 연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걸 마조 스님은 거울을 예를 들었어요. 거울을. 지금 여기 앞에 카메라겸 지금 휴대폰 액정이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내가 보면은 여기 내 모습이 여기 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지금 액정에 떠 있는 내 모습이 이게 진짜냐 이거지. 이게 뭐예요? 앞에 떠 있는 모습이. 왜 또 용이 나와? 나온 거니까 작용을 해서 나온 거. 아니 오늘 본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거울을 보시잖아. 거울을 매일같이 볼 때 자기 모습이 앞에 거울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냐 이거지. 참 모습이 아니지 그건. 그건 참 모습이 아니잖아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그건 바로 그 거울에 비쳐 있는 건 나의 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6가지 기능을 통해서 대상을 다 보는 것도 거울에 비춰진 그림과 똑같은 거야. 그 그림에 거울에 비춰진 것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눈을 통해 보는 모든 대상도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이 동그란 물건을 보면은 마음도 동그래지는 거예요. 세모진 걸 보면은 마음도 세모지게 되고, 네모진 걸 보면 네모지는데 그 본래 바탕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체 자리는 그냥 경계에 따라서 찌그러졌다, 네모졌다, 동그래질 뿐인데 그건 뭐예요? 사실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참된 성품 및 연기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바로 어떤 대상을 보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작용을 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암경에 참된 성품 중에 연기한다. 참된 성품도 환경에 따라 대상에 따라 일어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은 마음이 성품 자리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거울을 안 보면은 자기 모습이 볼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이 대상을 이렇게 보면서 끄달리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거울이 없으면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 올려있는 내용을 제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부분들을 나름대로 잘 생각을 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선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진짜 말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말이 너무 많다. 설명이 너무 많다. 그러는 건데 사실은 이 보는 분들이 뭐 다양한 계층들이 보는 거잖아요. 뭐 한문을 못 보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영어를 전혀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누구나 한글은 볼 수 있다 이거지. 지난 며칠 전에는 그 박병규 씨라는 사람이 상당히 한문 공부 실력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실험을 하려고 한문을 딱 띄웠어. 딱 띄워가지고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테스트라는. 나는 한문 해석이 부족해요, 사실은. 내가 강원을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문 해석하는 법을 몰라.
거기까지 그걸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법당에는 6시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한 5시 한 40분쯤에 그게 뜬 거야. 갈등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충 내가 그 한문을 좀 어느 정도 보고서 이렇게 토를 다 놓고 법당에 들어갔다 나왔어. 나왔더니 자기가 올린 걸 다시 우리말로 풀이해가지고 밑에 달아놓은 거야. 저거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댓글을 달았는지 아세요? 한문 실력이 좀 대단하신 것 같은데 자랑을 하고 싶으면은 이 페이스북의 공간이 작지 않느냐. 그러지 마시고 저 서울 강화문 거리에 가서 자랑하려면 거기 가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똥덩어리 같은 건 무슨 자랑을 한다고 거기 가서 하느냐고. 한문도 토를 다루는 스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뜻을 몰라서 그런 이제 나는 지금 한문을 해석을 그건 배워야 됩니다. 한문은. 해석하는 예, 지금 분들은 한문 알아도 해석하는 걸 안 배워서 몰라요, 못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대부분 스님들이 시를 읽을 때 자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열반송이라든가 아니면 오도성 같은 걸 다 한문으로 해요. 그런데 이걸 한문을 그 해석을 못하면은 개성을 못 줘. 개성을 못 짓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면은 그렇죠. 해석을 해야지. 그 영어를 모르면은 그 한글로 해석 못하는 거에 똑같은 거예요. 한문도 그래요. 되게 좀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법당에 갔다 나와가지고 그걸 자기가 다뤘길래 그렇게 댓글 올렸더니 거기다 갖다 무슨 똥덩어리 같은 걸 자랑거리려고 한 게 아니라고. 이제 사과를 올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자꾸 지워버렸어요. 지금도 그 사람은 한문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나더라고.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망공 스님 그 법제자 가운데 해월 스님이라고 그 시를 전혀 모르는 스님이었어. 그 스님도. 근데 일단 어쨌든 망공 스님으로부터 법제자로 알려져서 부산 쪽으로 경상도 쪽 내려가서 범어사에 조실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 생각이 다시 또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얼마나 무시를 할 거예요. 이게 무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강주 스님이 슬쩍 지나가면서 그 하안경에 있는 내용을 아시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난 그 시를 모른다. 그 시를 못 본다. 그러니까 자네가 아는 거 한번 한문을 해석해봐라. 일부러 강주가 그 한문 해석을 일부러 맞게 해석을 안 했어. 그러니까 틀렸다. 그렇게 해석하면 틀리다 그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강주 스님이 이게 도인은 분명히 도인 같다 이게요. 거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대중들이 해월 스님은 무식한 스님이다. 그 시를 모른다. 근데 조실로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경내에 신도들까지 막 알려졌어요. 이놈들 버르쟁이를 한번 곤쳐야 되겠다. 그래서 승방을 들어간 거예요. 강원 그 방으로 들어가서 주장자를 딱 짚고 가가지고서 말씀드렸잖아요. 땅바닥에 놓고 읽어봐라. 이 글씨가 뭔지 읽어봐라 이게요. 그러니까 뭐 주장자만 보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주장자만 보고 하늘자입니다. 하늘자라고 우리거든. 틀렸다. 이놈들이 막 이것도 모르면서 나가보고 무식하다고. 야, 땅 위에다가 하나를 걸쳤으면 무슨 자냐? 응? 임금왕자다 이놈들아. 이것도 모르면서 뭐 나한테 무식하다고? 흙토. 땅이 흙이다 이거지. 그게 이게 굉장히 지혜스러운 거죠.
근데 보통 지식의 논리를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흑도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중들이 그 한마디로 인해서 아, 예사롭 찾는 분이구나. 그 일화가 상당히 많아요. 범화사에서 그 해월스님 관련된 일화가. 경허스님 제자인가요? 경허스님. 그게 경허스님 제자. 세 분 중에 망공스님, 수월스님, 해월스님. 예. 그러니까 세 분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경허스님은 예, 나라를 잃었다. 그때 당시에 한일 학방이 되면서 이제 나라는 없다. 그래서 나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계속 올라와서 만주 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수월 스님이 제일 마상자예요. 수월 스님이. 그러니까 망공 스님이 아니에요. 수월 스님이에요. 그 수월 스님은 이제 글도 잘 아는 분이고 그래서 수월 스님이 경허 스님 뒤를 따라요. 그러니까 경허 스님 모르게 뒤에 계속 따라. 그리고 항상 집시를 엮어서 항상 살핍니다. 먼 데서. 그때 당시에 이제 경허 스님은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은 강원도 북한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 시골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칩니다. 한문 학당을 열어요. 한문 학당을 열어서 거기서 그렇게 생활을 해. 그러다가 이제 만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계속 뒤를 따라 수월 스님은. 그 수월 스님은 어쨌든 경허 스님을 마지막까지 시봉한 제자입니다. 결국은 경허 스님도 그 신도분 한 분이 그 약초를 잘못 먹이는 바람에 돌아가시는 걸 돼 있어요. 약초를.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의 그때 당시에 조선 그 말에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인들을 강제로 그 결혼을 시켰잖아요. 주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 도인들이 없는 거야. 선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냥 사찰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스님들이 사찰에 머물렀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 불교의 선종이 그때는 죽었다고 그랬던 거예요. 경허 스님에 의해서 간신히 선종이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허 스님이 망공 스님한테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부측을 지켜라. 선을 전하라. 그래서 수석사위수로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해월 스님한테는 경상도 쪽을 맡아라. 그쪽으로. 그래서 그 경허 스님으로 인해서 한국 불교의 선종이 다시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서 참된 성품 중에 연기한다 그러면 이거 잘 쉽게 이해 못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그 마조 스님이 이제 성품 자리에서 작용하는 부분들을 법문한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죽해서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잡고 있으니 다시 그 현정 선사가 시자죠. 그러니까 시자 옆에서 모시고 있던 분 선사가 말하였다. 대덕께서 그 질문하신 분께서 바로 한 가지 생각을 일으켜서 여쭈러 왔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성품에 연계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도 참된 성품 가운데에 작용을 일으킨다 이거죠. 오히려 그 시자가 답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 고사님이 나한테 질문했다 이게요. 그럼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참된 성품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물었던 것이 질문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을 통해서 끄달려 가면은 그게 연기하는 거,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작용이. 그런 뜻입니다. 그 질문한 스님이 시자가 그 한마디에 의해서 그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달았다. 그래서 이 중국 선사 일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항상 공부에 대한 의식을 갖고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분들은 자꾸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공부라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많잖아. 다 궁금한 부분이 이해 안 가는 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들은 계속 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다 보면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냥 학철 대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은 보수하상. 보수하상이 어느 날 시장에서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마 이런 모습은 육거리 시장, 지금은 한 8, 90년도만 해도 육거리 시장이 사람이 잘 못 다닐 정도였어요. 제 기억으로.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거사님은 그걸 안 가보셨구나. 전 보은이 고향이니까. 아, 보은. 근데 그때만 해도 육거리 시장이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사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이동식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니아까지 싣고서. 같은 종류를 내가 이제 기존 자리를 잡고 가게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가져와서 팔면은 어떻게 돼요? 싸우지, 결국은. 그 소리 나는 거예요. 저 자리에 옮겨라. 근데 자릿세를 다 냅니다. 그 리어커를 가지고 이동식 장사하는 분들도요, 다 거기 그 자릿세를 내요. 그것도 거들어 다니는 그 지역에 또 건달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스님도 시장에 갔는데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걸 보았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방 갈기자 맞은 사람이 소리 질렀다. 한번 대도하고 한번 해봐요. 한 방 후려 갈기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도 면목이 없느냐? 이 소리는 어느 때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까? 면목이 없다. 이게 면목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보통 면목이라고 그러면 우리 얼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면목이 없다. 예, 아니, 너, 그러잖아요. 참, 내가 너한테 그때 잘못한 거, 어쨌든 면목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볼 자신이 없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분명히 맞은 사람이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면목이 없느냐, 이게 한 대 후려 갈기고. 아, 이게 맞은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구나. 맞은 사람이. 적반하장이죠, 이런 경우는. 선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깨달았다. 이거 뭐, 이렇게 쉬워요. 싸우는 거 보고서 깨달아. 그렇죠, 예. 싸움 우리 왕도 할만하네. 그래서 이 도를 만약에 그 깨친 과정은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근대의 고성들 가운데도 보면은 걸어가다
저 걸어가다가 그냥 심심해서 돌을 들어서 대나무 밭으로 탁 던졌는데 대나무가 순간적으로 맞으면 쫙 쪼개지는 소리에 돌을 깨치는 분도 있어요. 서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원행을 하는데 밤에 계속 가는 거예요. 먼 길을 가는 거야, 걸어서. 근데 새벽 6쯤에 가니까 보통 닭들이 1시간마다 우는 것 같더라고. 1시간마다요. 보통 1시, 2시 막 이렇게 우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그 닭은 이놈은 쓸데없이 아무 때나 막 울어. 그 닭 우는 소리 듣고 이렇게 깨친 과정이 나와요. 서산 스님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하고 옛날하고 환경이 옛날 수행자들은 어디에 좀 수행처가 좋고 눈 밝은 선지식이 있다면 찾아갈 때 걸어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뭐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계속 정진하면서 가는 거야. 정진을 하면서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 도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참, 그 면목이 없느냐는 말 소리 듣고 이렇게 돌을 깨치는데 우리는 뭐야? 그 전에 청주 그 불교방송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독경대회를 열자. 독경대회를.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찰에서 후원을 이렇게 해서 수도원에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신도분들도 3팀이 나갔었나? 2팀이 나갔나?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시선 있는 앞에서 독경한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방법을 가르쳤어요. 육거리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서 한번 해봐라. 그 많은 주위에 막 그냥 그 시장 등에 가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반야신경을 만약에 독경한다고 했을 때 진짜 그 시끄러움에 어떤 소리에도 내가 끄달려가면은 독경 못해요.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에요. 그런 데가. 그래서 반야신경을 법성계 같은 걸 이으라고 할 때도 한 3사람이 동시에 이제 이우게 하는데 한 사람 반야신경 해라고 한 사람은 법성계를 하라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다른 경을 이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서로가 다른 경을 이으라고 하면은 집중도를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에 집중시키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신안국사. 그래도 국사 칭호를 받을 정도면은 그 시대에 그래도 상당히 덕망이 높고 도가 높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추천을 받아요. 그 왕사가 되는 거예요, 왕사. 그 나라의 황제의 스승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문 역할을 이렇게 하고 신안국사가 어느 날 설봉을 친견하러 갔는데 설봉은 인연이 무르익었음을 알고서 느닷없이 일어나 멱살을 잡고 말하였다. 이게 바로 선지식입니다. 이게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은 아, 저분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방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닭이 알을 품다가 닭이 나올 때, 병아리가 나올 때쯤을 알으면은 어미가 한번
쪼아준다는 거. 그것도 한 번 잊어먹었네. 잊어먹었네. 줄탁, 예, 동시줄탁. 이거 한문을 안 쓰니까 한문도 자꾸 잊어먹더라고요. 요즘은 그 병아리를 그 온도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부화시키잖아요. 부화하는 기계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그게 스스로 못 나오는가 봐. 병아리가. 못 나오니까 그 부화를 그 하는 분들은 병아리가 그 나오려고 하는 걸 느낌이 온대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주더라고, 이렇게. 저 베트남에도 어디에도 그 자라가 아니라 악어 있잖아요, 악어. 악어를 부화를 시키는 그 분이 있는데 이분도 악어를 그냥 모래 속에도 파묻어요. 햇빛 잘 쬐는 데다가. 묻어놨다가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는 느낌이 오면은 그때 끄집어가지고 알을 까줘, 이렇게. 그래야지 그러니까 원래 이 자연 생태계에서 그냥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닭들이 아니면 이 자연 생태계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딱딱한 알을 스스로 깨고 나와야지 이 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닭의 면역력이 힘이 이제 이게 면역력이 없어진대요. 그 나오기 위해서 자기가 굉장히 용을 쓴다는 거야. 그렇게 힘을 쓴 것이 이제 자연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밖에서 모래 막 입에다 막 과일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땅에 떨어지면 호흡 불어서 그냥 먹었거든요.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내성이 생겼어요. 웬만하면은 그냥 자연계에서도 적응할 수 있게끔 우리가 몸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아이들은 어떤 그 실내에서 키운 난초처럼 굉장히 연약해. 덩치는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내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출현한다 그랬을 때는 지금 전 세계 인구들이 한 달 만에 딱 종멸한대요. 한 달 만에. 그 유일하게 그때 한 말씀드릴 때 저 필리핀 어느 그 원주민들만 살아남는데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대로 이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그 자연에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주워 먹고 뭐 그렇게 생활한대요. 그러니까 내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대기권이 계속 온도가 상승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 들고 피하려면. 그런데 이 자연계에 있는 미물들이 이런 것들은 괜히 인간들 때문에 그 혹독하게 지금 적응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의 미생물들까지도 엄청난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끔 우리 보살님이 이제 차 타고 내려오면서 그 말씀 많이 해요. 어떻게 곡식들은 조금만 적어도 적응을 못 하는데 풀들은 얼마나 그렇게 잘 적응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성이 생긴 거예요. 적응할 수 있는. 풀들은. 근데 곡식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인간들이 뭔가를
어깨 위에서 일시적으로 키우는 거는 게 내성이 약한 거야. 풀대로 오랜 세월 그 적응을 해왔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원주민들, 그 필리핀의 원주민들은 그대로 그 자연 생태계에 그냥 거기서 그대로 적응하고 산대요. 그 옷도 입을 것도 없대요. 그 사람들은 거기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옷도 안 걸친대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내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출현해도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적응한답니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지금의 그 환경에서는 미물들이 적응을 하듯이 그 오늘 저녁에 목요일이잖아요.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프로그램 아시죠? 9시 시작해요. 거기서 보면은 한 분이, 남자분이 불자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걸 되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짝이 없대요. 너무. 죄를 너무 많이 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맨발로 그 산이 있어요. 산이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편한 그 코스는 아니더라고요. 겨울이고 아주 1년 3년 비가 오던 계속 거기를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 자전거를요. 자전거 또 그게 자기가 제정한 걸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한대요, 자기는. 그 발바닥도 그동안 뭐 수차 돌에 찢기고 막 피가 흘려도 그냥 걸었대요. 걸었는데 지금은 적응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강원도의 어떤 남자분도 이 겨울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 겨울에 런닝하고 팬트만 입고 걸어 다녀요.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나는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면역력을 기르고 있는 중이다. 360일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고 힘든데 그 계속 하다 보면은 내성이 생겨도 적응을 하게끔 돼 있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하라 그러면 여기 할 수 있는 분이 있겠어요? 매일가 4시간만 자고. 지금 우리는 못할 거라고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주영 씨는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인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본인은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 적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법에는 출가 수행자들은 한 끼만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 지금의 그 스님들은 한 끼 먹고 생활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된대요. 가능하답니다. 적응하면 된대요. 굉장히 편하죠. 한 끼만 먹으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지. 내가 조금 힘들면 주위 사람이 좋아합니다. 내일서부터 선언을 하시오. 나 한 끼만 먹을 때. 엄청 싫어하니까. 예? 일요일 날 집에 있으면 새끼 밥 주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그래요. 밥새끼 줄 아 글쎄 우겨먹는 사람도 미안이야.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 아, 그렇구나. 밖을 못 나가니까. 이제 거사님도 한 끼 정도는 이제 해 드셔요. 글쎄 한 끼를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그게. 그 생각하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같이- 밥을 먹어? 아 해먹으라고? 아니 밥을 해. 뭐를 하셔 같이 잡숴. 그러면 되잖아. 해봐요 한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시면은 설거지를 하루에 한 번씩 해줘요. 설거지를. 예. 아니 그게 이제 처음에는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서로가 좀 이렇게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설거지를 해주다 보면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긴장,
그 부인들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건 직접 밥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절대 몰라요. 왜냐면은 제가 경험을 했던 사람이니까. 저 진천 영수산하고 고찰이잖아요, 거기가. 거기를 살라고 들어갔는데 마침 그 주지스님이 한갑이래. 한갑이라면서 그때 이제 대웅전을 짓고 일꾼들 많은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양주보살명이 둘이서 7박으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는 거야. 야, 진짜 그거 나는 살림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용을. 일꾼들은 많고. 그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해주는 일이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반복해 해주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그때 내가 미역 끓이는 걸 그때 배웠다니까요. 들기름 넣고 싹 볶다가 쌀뜨물 넣고 끓이면 되게 맛있다고 합니다. 예. 그걸 배춧국, 된장 넣고 배춧국 끓이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평양 고문이 됩니다.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게 주부들이 남편들이 그렇게 뭐 휴일 같은 경우에 하루 3끼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이제 자꾸 무거워지고 귀찮아지니까 그래서 짜증을 자꾸 부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거지를 해 주시든지 저기 한 끼를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배우셔요.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한 끼를 줄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럼 2끼를 줄이고 한 끼만 드셔. 한 끼 정도 좀 줄이는 게 좀 저녁을 안 먹든가. 아니 저녁은 드시는데 점심을 줄이셔요. 그럼. 아, 점심을. 예. 그 요즘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요일 날 아침을 늦게 드시더라고요. 늦게 드시고 점심을 건너뛰어 보니까. 점심을. 예, 그리고 저녁을 약간 일찍 이렇게 드시는 것 같더라고. 그거랑 한번 시행하다. 아, 설거지를 해드려요. 1년 남았다고 해요. 저는 각자 알아서. 아침을 아니, 한 끼를 줄이면은, 아, 좋을 것 같아요. 난. 그러니까 고사님한테 좋은 거예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한 끼가 저축이 되는 게라니까. 한 끼 안 드신 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쌓이는 거예요. 덕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1년 계속 365그릇이 이렇게 쌓인다고 생각해 보셔. 엄청나게 쌓인다니까 평생을 이렇게 해보셔요. 그 일화가 전주 그 무슨 공원이야 거기가? 덕진공원 있잖아요. 덕진공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거기가. 아니 덕진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어. 시골에 와서 아주 그 못 사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 덕진 옛날에는 이 강이 있으니까 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강을 이렇게 건너오면은 뭐 그 묵을 수 있는 공간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런 데도 일을 했던 거예요. 허드렛 일을 하다가 밥을 하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덕진이라는 분이 여자분이.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좀 외모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사는 분들 눈에 들어오잖아. 그럼 이런 사람들에도 밥을 주인 모르게 밑에를 꽉꽉 누르는 거라 이걸. 그렇죠. 주인 모르게 꽉꽉 눌러가지고서 위에 이렇게 조금 올라오게 해. 항상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해줬는데 그 고을의 그 원님이 어떻게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저승에 이제 끌려와서 아이고 나 너무 일찍 왔으니까 나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그 원님이 이제 하니까 염려당이 그러면은 거기에 덕진이라는 분이 아가씨가 있는데 덕을 너무 많이 쌓았다. 덕을. 그래서 혹시 그 덕을 가서 거기다 그 덕질을 위해서 무슨 일을 큰 일을 해주면은 네가 살아서 나가 다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덕진이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분을 위해서 거기를 공원을 만듭니다. 그래, 그게 덕진공원이에요. 그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덕진공원이. 이제 앞으로 우리 고다님 100세 이상 된다면 앞으로 한 40년 더 사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사셔야지, 뭐. 그러면 40년 동안 한 그릇씩만 줄여서 싸놔도 엄청난 양이 될 겁니다. 가서 오늘 딱 선언하셔. 여보, 내가 내일 아침서부터, 내일서부터 한 끼 안 먹겠다. 그럼 굉장히 좋아하시지, 뭐. 네, 오늘은 멱살 잡는 분들이 많고 때리는 사람이 나오네, 계속. 신안국사 오늘 설봉을 친견에 갔는데 설봉은 인연이 무력에서 말고서 느닷없이 일어나 멱살을 잡고 말하였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뭐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예? 그래서 이건 체에서 묻는 거예요. 그게 멱살을 잡고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볼펜을 들으면 일러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멱살을 잡고 일러라. 이것이 뭐냐 이거지. 그 사람을 몰라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봉 스님이 신안 스님에게 느닷없이 가서 멱살을 자꾸 일러라 이거지. 일러라 이놈이 뭔가. 이건 용에서 묻는 게 아니라 체에서 묻는 거예요. 국사는 그 말을 순수로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은 마음마저 잊어버리고 그저 손을 들어 흔들고만 있을 뿐이다. 바로 이제 답이 그렇게 나가잖아요, 여기서. 예, 고맙다, 야, 고맙다. 예? 그러자 설봉이 물었다. 그대는 무슨 도리를 얻었느냐? 다시 또 이게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이놈이 진짜 깨달았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질문은 뭐예요? 용에서 묻는 겁니다. 얻을 게 없잖아.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설봉이 이에 국사를 어루만지며 인가하였다. 무슨 도리가 있느냐 이거지. 이미 그 본래 마음자를 깨달은 사람은 어디 입을 뜨면 그리니까 거기에 도리라는 게 이치인 게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도리가 여기 있느냐 이거지. 채 물으면 답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용으로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루 이렇게 국사를 이렇게 만졌다는 얘기는 맞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은 영은직은선사. 영은직은선사가 위산을 해야에 있을 때 복숭아꽃을 보고 도를 깨닫고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아, 이거 복숭아꽃 보고서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들은 매일 꽃을 보잖아. 우리 원심 거사도. 꽃. 예? 어떤 꽃을 보는 거예요? 예? 부인의 꽃을 보잖아. 부인의 꽃. 검을 찾아 30년을 떠돌던 나그네요. 이 검을 뭘 의미하는지 아셔요? 검. 어이구, 이제 우리 보살님도 이제 답을 하시네. 주석 보고 하신 거예요? 검은 칼을 의미하는 건데, 칼.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를 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번뇌를 이렇게 끊는다는. 검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지혜를 말하는 거지, 지혜.
지혜로서 모든 번뇌망상을 다 끊을 수 있다는 거지. 이 지혜는 우주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걸 지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로 본다면은 용과 차가 다 끊어진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문자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지혜로서만 모든 번뇌망상을 다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30년을 떠돌던 나그네여 몇 차례나 낙엽지고 가지가 돋았던가. 상당히 오랜 세월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세월을 의미하는 거니까 한번 복숭아꽃을 보고 난 후로는 지금까지 다시는 의심하지 않네. 복숭아꽃을 보고 활짝 돌을 깨치고 보니까 대상이 다 끊어졌어. 시간 공간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를 위산에게 말씀드리니 위산은 말하였다. 인연을 따라서 깨달아 통달하게 되었으니 영원히 잃지 말아라. 스스로 잘 지키고 간직하라. 인가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그 선사들이 여기도 이제 영원히 잃지 말아라는 분이 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이룬 자리를 계속 마음에도 정지를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 생의 습기는 남아서 계속 과거에 그 없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많은 인연이 엮이거든요. 근데 보임순회 안 하고 있게 되면은 바로 또 끄달려 가요. 그래서 보임을 하라고 하는 뜻을 여기서 영원히 잃지 말아라 그랬던 거예요. 잃지 않게든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거. 요즘은 우리 그 문종스님 가운데 한 분이 그래도 상당히 불교 학적으로는 깊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문도 스님 한 분이 있어요. 스님인데 박사학위 가졌어요. 네. 동국대 교수를 하다가 이제 지금 물러나고 있는데 전화가 이제 그저께 저녁에 왔더라고요. 와서 전화를 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그랬더니 딱 하는 소리가, 야, 역시 수행하시는 분은 못하겠다. 이 얘기를 그 스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옛날인데도 선글라스를 항상 쓰고 있었던 스님이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그 스님이 예언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맞아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걸 요즘 읽고 있대요. 그 스님이 쓴 걸. 많이 하실 스님 아니에요? 예, 한학도 많이 하시고, 강원도 쪽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스님이 얘기한 부분이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나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대. 2020년도에 가면은 환경 변화로 해서 엄청난 자연재앙이 온다. 그렇게 그 해놨대요. 예, 그 스님이.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 지식 기념 깊은 유불선을 다 했던 분이 스님이에요. 그게 주역도 굉장히 밝았어요. 주역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다 예측을 했어. 그거 계속 고민하다가 터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머리에서 누구지 하다가. 제자가 하나님 스님인데. 방한함 스님 이제. 예. 스님 제자. 아니 방한한 스님 제자야 이분이. 아, 방하나 스님 제자. 제자예요. 아, 맞아. 예, 근데 한 가지 틀렸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 출연하면 남북이 통일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틀렸잖아. 그분이 하신 거구나. 예, 근데 지금 안 맞았잖아요, 그건. 그건 안 맞았네. 예, 근데 그 몇 년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 다 써 있답니다.
그 스님이 한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충주댐을 어떻게 그 예언했냐면은 내륙에도 큰 바다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충주 그 댐을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 2020년 기점으로 해서 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계속 연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올해가 10초네니까. 예, 그래서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재앙은. 근데 이게 가속도가 붙게 되면 내가 그래서 지구의 생명을 살 수 있는 시간은 2050년대로 지금 미래 예언가들 이렇게 예측하는데 그랬더니 거기서는 더 빨리 당길 수 있답니다. 그렇게 예언까지 해놨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정진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들 수행하는 수행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어느 정도 얘기를 해요. 아, 수행하는 분들은 그런 예측이 이렇게 가능하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잘 맞지 않는다 생각하거든. 그 전에 법주다 주지 출마할 때 현주 스님이 와서 재임하려고 왔어. 와가지고 스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이거 여기까지 올라가면 안 되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보살님은 타너 스님 맞다. 이정희 보살님이 올렸네 여기다가. 예, 타너 스님. 아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이정희 보살님이 더 잘하네. 보고 계신 걸 보면서. 예, 보고 계속 메시지를 올리네 여기다가 댓글을. 타너 스님. 예. 그 스님 제자가 해거 스님 제자. 해거 스님. 예. 아니 많아요. 그 밑에도 공부를 하암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예언이 맞지 않기를 바라겠지만은 지금 우리 같이 좀 무식한 사람도 지금 환경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는 지금 그런 예감들이 와요. 그래서 어제 그 리조트 하시는 분이 제천에 가면 진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들이 그 리조트를 이 설립하는 데가 여러 군데입니다. 제주도도 있고 통영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 제천이 제일 좋습니다. 무슨 리조트? ES. ES. 소나무 숲이에요. 거기는 소나무 숲. 숲속에 리조트를 하는 걸? 예. 그 여기는 자연을 이렇게 훼손하지 않고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 주변을 이렇게 잘 다듬어서 그냥 건물을 다 세웠어. 소나무 숲이에요. 이렇게 외배에서 보면은 그 충주댐 있잖아요. 배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 옛날에는 건물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확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잘 안 보여. 안 보일 정도로 소나무 우거졌어요. 근데 거기에 그 회장님은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 불교 신자고. 부인은 예. 불교 신자고. 대도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해은사하고 인연이 돼서 절을 나오는데 거기에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촛발 행사가 끝나고 거기를 갔는데 대도화가 이제 새벽에 여기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잠시 앉아봤는데 그 맞으면 변의 양쪽에 그 지금의 정방사 그 뒤쪽으로 옆쪽으로 이렇게 산이 쭉 이어졌고 지금 리조트 건물 그에 이렇게 싹 쌌는데 그 안에 봉이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근데 거기를 관을 해보니까 그 산이 싹 움직여 막 그냥 산이 막 움직이니까 진짜 흔들릴 정도로 그 굉장히 세더라고 기가. 야,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누르면은 좀 힘을 얻겠구나.
좀 날아다니는 힘도 생기겠구나. 그게 마음속에 지금도 계속 떠나질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제 그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거기를 도량을 자세히 좀 살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마 다시 더 크게 그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데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 들어가서 힘을 얻어서 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미세먼지를 싹 밀어내게. 쫙쫙 밀어내게. 아, 그런 신통력 말씀이 이 부처님 당시에도 목련존자나 아니면은 그런 목련존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통력. 예.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처님께서 전생의 인연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시적으로 막는다가 아주 끝나는 게 아니다. 받을 건 받아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설득을 시켜요. 막는다가 쓰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석가족 출신들이 원래는 그 아버지 때, 석가모니 아버지 때, 정반왕 그 우때에서 거짓말을 시킨 게 있어요. 예, 이웃나라에, 바로 이웃나라가 더 커. 그 나라로 거기서 어떤 연합 차원에서 공주를 보내달라고 그랬던 거야. 공주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궁전에 일하는 아가씨를, 여자를 그냥 갖다 공주를 속여서 보낸 거야. 그 나중에 그 나라에서 그걸 알아요. 응? 그걸 알고서 복수심을 계속 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이다. 목련존자 그 이웃나라에서 군대를 막 동원시켜 이쪽으로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부처님은 가만히 길목에서 앉아서 정진하고 들어가 있어. 정진하고. 막질 않아요. 근데 목련존자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물을 한번 싹 치면 다 막을 수 있는데도 부처님께서 아서라 그래 막아요. 과거생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석가족은 그때 속인 걸로 인해서 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무차별하게 그 이웃나라 사람들이 석가족 출신들을 다 죽여버려요. 싹 그냥. 부처님들은 못 막는. 못 막는 게 안 막은 거지. 인과라는 것은 바다에 해결되는 것이지 그걸 피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일반 우리 생활 사시면서. 내가 과거세의 일은 모르지만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라.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